성탄절 성극에서 처음으로 한 역할을 맡은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이의 상기된 모습에 엄마도 흥분이 되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무슨 역할을 맡았니? 그러자 아이는 당당하게 별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의 역할은 천사도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자 1, 2, 3도 아니고 아무 대사가 없는 별이었습니다. 별이라는 말에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머뭇거리자 아이는 더욱 힘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는 별이 좋아요. 별이 없었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결코 찾지 못했을 거예요. 나침반이 있기 전에 항해자나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이 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쉽게 길을 찾지만 고대에서는 별이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올 때에도 바로 별을 따라 온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은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아나톨레는 해가 돋는 곳, 해가 떠오르는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 동방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데,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동방 박사들에 관한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란 서북부 지역인 우루미에에 있는 동방박사에는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고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가정하에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고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이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이 박사에 해당하는 이 각주를 보시면 점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자 혹은 꿈의 해석자, 점성가 혹은 제사장 등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났을 때 페르시아로부터 대략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이후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대략 5개월 정도의 여행을 통하여서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입니다. 별은 밤에만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밤에만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여행이 얼마나 고단했고 험난했겠습니까? 머나먼 길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아련할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이 머물러 있었던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수도에서, 그것도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난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은 즉각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메시아 탄생을 알고 찾아올 정도라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자신들도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아련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지금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하에 기대하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일대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기 권력에 해가 된다면 헤롯 왕은 자기 아내도 와이프도 자기 자식들도 서슴없이 죽였던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다라면 아들들도 적으로 여기며 참수형에 처했던 것이죠. 충격과 당혹감 속에 헤롯은 곧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답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러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에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마을, 촌동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주목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 곧 베들레헴을 알려주었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전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은 별의 마지막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헤롯 궁전을 나오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10km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죠. 별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한 마구간을 우연히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엄청나게 신기한 일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마구간은 여느 마구간과 마찬가지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똥이며 오줌이며 양들의 노린내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바닥은 딱딱하고 기껏해야 건초더미가 듬성듬성 놓여 있을 뿐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집이 걸려 있고 생쥐들은 너저분한 바닥을 잽싸게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천한 출생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안녕을 절대적으로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속세 한가운데 있는 크신 위엄, 양떼의 배설물과 땀으로 냄새나는 곳에 임하신 거룩, 10대 소녀의 태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사 마구간 바닥에 뉘어 있는 신성, 마리아는 아기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집니다. 이렇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셨을까? 이 아기는 온 우주를 내려다보던 분입니다. 그를 따뜻하게 둘러싸고 있는 허름한 포대기는 영혼의 옷자락입니다. 높은 보좌를 포기한 그불은 더러운 양의 우리에 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드리는 천사들은 선량하긴 하나 어찌할 바 모르는 목자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마을은 분주합니다. 여관주인은 자신이 방금 하나님을 그 추운 곳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의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지만 이 그림은 성화로 분류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왼쪽 편에 보면은 지금 인구조사 호적을 등록하러 간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와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난 까닭이 무엇입니까? 호적하러. 그러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이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거죠.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세금을 매기기 위함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함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 인구 조사에 응하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역 카톡방에 자세한 그림, 사이즈가 꽤 큰 그림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미 박스에 클릭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으셨나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마리아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저 남자가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톱을 잡고 있죠. 톱을 잡고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요셉이고요. 낙타, 당나귀를 타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다시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죠.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와 요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한 후광도 없습니다. 보통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 후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색깔을 통하여서 도드라진 색깔을 통하여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성모 마리아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비리겔의 그림 속에서는 마리아가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배경은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비리겔이 살았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도드라진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 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고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리겔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결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평범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림절 절기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절기요, 낮은 곳을 찾아가는 절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고 낮은 자리에서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상태로는 결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낮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에 임하신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높은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높은 곳에 서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 비천하고 천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특별히 낮아진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